주사랑 교회를 대표하는 네, 제가 이제 송도 주사랑 교회 전 사역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차세대 리더로 손꼽히고 있는 우리 류승우 형제가 오늘 깜짝으로 방문해 주셨고 같이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갖고 밥도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도 같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엘리사와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좀 나눴는데 오늘은 2탄이에요. 2탄. 그래서 엘리사와 십자가 이렇게 해서 엘리사와 십자가 2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아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엘리야를 지금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랑 연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네. 말라기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 요한이 딱 저물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둘의 또 모토가 똑같았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엘리사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누구랑 연결이 된다?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우리는 엘리야는 그냥 훌륭하게 많이 접해보고 있지만은 엘리사는 약간 잘 모를 때가 많았는데 오히려 엘리사가 예수님이랑 어떤 같은 어떤 그런 비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전에 설교에 좀 했는데 몇 가지만 잠깐 보면은 이름만 한번 볼게요. 먼저 엘리야 사가 엘리슈아라는 그건데 강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강구의 하나님. 자, 따라합니다. 강구의 하나님. 이 강구는 이제 슈아가 소리쳐 외치다. 그리고 샤바에서 나온 건데 샤바가 뭐냐면 자유롭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구원의 하나님. 강구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고 이 엘리사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어떤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슈아. 구원자. 여호수아. 예슈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이름도 예수님이랑 비슷하고 엘리사가 오병이어의 그 전초전격인 똑같은 보리떡으로 이제 100명을 먹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고 그래서 또 엘리야의 이름은 뭐냐면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이고 엘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우리 약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순간 약간 얘기했던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엘리야가 딱 올라갈 때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탄식이야. 이제 엘리야가 떠나니까 탄식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은 병거는 그 마차 같은 거. 그 마병은 그 마차를 끄는 사람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는 얘기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거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적 지도자가 떠나다니 탄식하는 스토리고 나의 아버지는 이제 물론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섬겼던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이 나중에 어디서 연결이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하잖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 탄식을 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떠났구나. 탄식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엘리사가 떠날 때도 어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표현을 해요.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엘리야가 갈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엘리사가 갈 때 이스라엘 왕이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아버지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의 위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야도 하나님이고 엘도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엘리사는 간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나의 아버지고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 이 원리가 엘리사랑 엘리야의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랑도 연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랑도 연결이 되고 엘리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했던 기적들이 엄청 많은데 잠깐 몇 개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 근데 엘리사는 그 안 좋은 물을 소금을 넣어서 바꿔. 그 똑같은 비슷한 그런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잖아. 스무는 사해를 위를 걸었고. 근데 엘리사는 뭘 했냐면 도끼, 쇳덩어리 도끼가 물에 떨어졌는데 나무를 딱 던지니까 도끼가 딱 떠올라. 그러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해냈던 게 엘리사야.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그 신하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종이 이제 사람들이 막 우르르 쳐들어오니까 그 외부 군대가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야 하늘 문을 내가 열어준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불말불병 엄청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잖아. 제자한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딱 제자들이 그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엘리사도 제자한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똑같이 보여줘. 그런 게 이제 같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딱 발탁할 때 엘리야는 딱 한 명 엘리사가 제자였어. 엘리사는 제자들이 많은 이제 거느리는데 재밌는 건 엘리사가 처음 딱 등장할 때 12결의의 소를 이제 몰고 나오는 거야. 12결의 12제자 이렇게 되잖아. 12결의 소를 몰고 엘리사가 등장을 해. 근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불러.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12결의 중에 한 소를 그러니까 한 결의 그러니까 두 마리를 말하는 거야. 한 쌍. 이 한 결의를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여. 그리고서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 12결의 중에 한 결의를 죽여서 백성들을 먹이는 게 뭐로 연결돼? 한 명 제자 한 명이 배신을 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였잖아. 그거에 연결이 되는 거야. 엘리사가. 그 스토리가 연결이 딱 되는 거야. 그리고 엘리사가 또 뭘 했냐면은 이제 그 어느 수냄 여인인가 거기 갔더니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를 대접하고 기름 그릇을 다 가져오려고 하잖아. 기름 그릇을 막 이제 다 빌려와서 모아왔더니 거기다가 기름을 따를 때마다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야. 그 조그만 그릇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끊임없는 그 기름을 부어주는 분이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 부음의 어떤 그 인물이라는 거야. 기름 부어줘. 엘리사가. 그래서 모든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고 이제 뭐 하나만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엘리사가 죽은 시체를 이제 어디에 무덤에 놨는데 그 이후에 누군가가 전쟁을 하다가 어떤 시체를 그냥 어디다 던졌어. 근데 그게 엘리사의 무덤이었다. 엘리사가 시체가 딱 있는데 그 일반 시체가 엘리사의 시체에 닿자마자 탁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어. 그거 본 적 있나? 그러니까 엘리사의 시체, 엘리사의 죽음, 거기에 일반 사람의 죽음이 닿으니까 부활한 거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 스토리를 네가 나중에 다시 쫙 보면은 다 예수님이랑 연결이 되는 스토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한 가지 딱 사역을 했잖아. 그 아까 얘기했던 850명 싸워가지고 걔네를 다 심판하잖아.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한 거는 심판을 선포한 거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심판을 선포했잖아. 야 군인들아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라 세례 주고. 그 심판을 선포하고 세례 요한은 금방 이제 사역을 마무리했다고. 그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 때문에 죽어? 이제 그 헤로당의 그 와이프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하죠. 그 죽이잖아요. 엘리야도 누가 죽이려고 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닮은 꼴이고 이제 엘리사는 예수님과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그 심판만 선포하고 그 갈멜산 전투만 하고 금방 사라져. 그 다음에 엘리사가 와가지고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예수님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의 수많은 어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그 엘리사가 한 기적이 똑같아. 100명을 먹이고 많이 남았다. 그 스토리가 예수님이 했던 스토리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예수님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인데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야 그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면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 거잖아. 야, 너 부담스러운 거를 좀 부담한다. 엘리야도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건데 그 왕왕 2장 9절, 왕왕 2장 9절을 수호가 한번. 제가요? 군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은 네가 보면 그 일은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하며 끝까지. 그러니까 갑절에 이제 영감이라고 하는데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거기 10절에 나오죠. 2장 10절에 읽어봐 거기.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취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게 나를 누구야? 엘리야죠. 내게서는 이게 엘리사잖아. 취하는 것은 뭐냐면은 촥 이렇게 잡아채는 거고 이게 따로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야. 따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휴거도 이렇게 탁 취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탁 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랑 연결이 된다 그랬죠. 엘리사가 예수님이랑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임한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십자가를 말한다. 예수님이 그 순간만 딱 하나님이 떨어지잖아. 맨날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지금 취한다라는 게 따로 떨어지는 거, 버림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떨어지는 걸 네가 보면 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불말로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이걸 신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십자가.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는 아주 주목하고 자세하게 보는 거야. 봤다 이게 아니고 탁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탁 보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 갑절의 영감의 비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 갑절의 영감이 임한다는 게 그게 비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떨어져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얘네들이 서로 그렇게 불렀잖아. 나의 아버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얘기죠. 나의 아버지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그런 스토리가 다 그게 예수님 거기서 똑같은 얘기야. 떨어질 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게 바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 포인트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십자가를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십자가를 보니까 제가 이제 승우한테 가장 좋은 거를 주길 원하는 거야. 내가 가장 좋은 거를 주고 싶다. 가장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고 싶다. 그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거를 줘야 되겠다. 십자가를 줘야 되겠다. 십자가. 그래서 승우에게 십자가 복음을 내가 더 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십자가인 거예요. 엘리사 엘리야는 이제 앞부분인 거고 도입부고 갑절의 영감 십자가 연결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죄의 용서를 말해요. 죄의 용서. 그리고 사랑을 말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십자가를 지옥의 형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나 대신 당한. 그래서 십자가는 지옥이야. 그런데 이 죄 용서는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거를 아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이게 중요하다. 아, 그냥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죄 다 씻었어. 나도 죄인인데 예수님 씻었어.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 내 안에 속속들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 그 십자가를 보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를 아는 자가 구원이 있는 거야. 세리와 걔네들이 더 알았다 그랬잖아. 죄를 알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재밌는 거 하나 이게 중요하다. 나병이잖아, 나병. 나병은 죄랑 연결된 병인데 이제 나병이 낫는 과정을 딱 얘기할 때 한 가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병의 그 부위가 온 전신에 다 퍼지면 네가 정해진다 이랬다. 네가 정하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나병이 시작됐어. 근데 이 나병이 온 전신에 다 퍼지면 그때 정하다고 선포를 해.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죄라고 얘기했을 때 내 죄가 온 몸에 다 퍼진다는 건 뭐야? 내가 온 몸이 다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깨끗해지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죄인이야. 쟤가 더 나쁜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도 하는 쟤는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나는 너무나 악한 죄인이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삶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게 다 악한 걸 깨닫는 게 그 나병이 낫는 그런 연결돼. 온 몸이 나병을 꽉 차는 게 그게 바로 그 정결케 된 첫 단추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 죽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용서함 받은 기쁨이 너무나 커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또 알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뭐 돈으로 사랑하고 뭐 도와주고 이 정도로 할 수 있지만 자기 생명을 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나마 제일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막 멋지고 막 훌륭하고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을 수 있지만 전혀 살릴 만한 가치가 없고 죄인이고 계속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죄 용서에 대한 부분. 내가 이토록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구나. 이거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승호를 이렇게 또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머리도 파마도 시켜주시고 이스라엘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이런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잖아. 목사님도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해서 그 20대에 그런 숱한 상황을 겪으면서 나 넘어지기도 하고 죄 짓기도 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거를 겪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느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누군가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잖아. 그게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야. 그거를 십자가에서 깨닫는 게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십자가를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버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 딱 한 가지. 예수님 이 얘기 말고 안 했어. 예수님이 말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강의를 하신다 그러면 딱 이 한마디밖에 없어. 다른 데는 없어. 다 다른 거는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런 표현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복음서 보면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과정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설명한 거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따라서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 예수님의 첫 번째 강의 1. 자기 부인이야. 십자가. 그리고 2가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핵심이 뭐다?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 십자가. 이게 이제 내 자기 십자가가 뭐 나의 뭐 사명일 수도 있고, 우리 뭐 승우의 어떤 뭐 또 우리 또 가정의 어떤 복음화일 수도 있고, 또 공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사는 사명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기 십자가, 그거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제 앞에고 그 다음이 나 십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 자기 십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자기 십자가 지었잖아. 겟세마네 그 자기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죠. 그 왜 올라가시고? 죽으려고 올라가. 자기 죽으려고 하는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야. 나의 죽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자기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하는 것과 나의 어떤 그 나의 요구가 있잖아.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정욕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게을러지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렇게 내가 이 잔을 걷어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가면서 자기를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그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고 내 죽음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십자가는 또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이건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 또 뭐 세상의 뭐 쾌락이나 세상 명예라든지 어떤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세상 그 유행, 그런 거기에 종로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 그러니까 보통 보혈의 능력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보혈의 능력은 결국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세상을 뒤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로고스라고 보니까. 근데 어떤 십자가의 그 로고스는 어떤 뭔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 십자가의 그 핵심.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로 보면 십자가의 어떤 그런 방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방법. 이것이 누구한테 미련하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는 미련한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멱살 잡았잖아. 지금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뒤집어야 되는데 왜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룟 유다도 다 배신한 거야.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한테 배신했잖아.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동경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의 그 명예 있죠. 그거를 원했던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할 것처럼 했단 말이야. 막 오병이어 일으키면서 막 사람들 막 할 것처럼 했는데 십자가 간다고 그러니까 막판에 뒤집은 거야. 그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다음부터 배신한 거야. 베드로도 멱살 잡았으니까. 사탄한 애들로 들어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게 세상에 볼 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이거를 기억해야 돼. 넘어갈게요. 5장, 2장. 이 지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지혜라고 하는데 그 당시 통치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제 영적인 통치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몰랐다는 걸 몰랐다. 알았으면 안 죽였다는 얘기지. 자기 죽이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가 악한 애들이 당할 걸 알았으면 안 죽였다는 얘기죠. 근데 죽이고 보니까 자기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 사단 머리가 다 깨져버려. 몰아가지고 죽이고 보니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그냥 누가 볼 때 아무도 그냥 막 명예 하나도 없어.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게 박살이 나는 게 이 십자가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 세상 사람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 자, 다음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이 두 분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니 오직 이제는 내게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이라. 이게 이제 나를 부인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최근에 우리가 또 알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오늘로 보면은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쉽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3자 예수님을 믿는 그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표현이라는 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을 믿는 이런 게 아니고 아들의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그냥 끌어가는, 나를 부인할수록 예수님을 끌고 가잖아. 스스로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겠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이렇게 가라 그래서 여기 와서 주님 하라는 게 뭡니까? 계속 분별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 자꾸 올라와. 주님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다.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감동 막 주시면 아 이거 가는 건가 보다. 그럼 또 가고 이게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주님이 주신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려고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를 우리가 원한다는 거죠. 그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그죠? 예수로 산다. 이제 그 표현이에요. 자, 에베소서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둘은 뭐냐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런 사역들을 교회에서 하고 하는데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것도 십자가였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도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도 십자가로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됐다.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로 이 둘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시대가 있었잖아. 지금 이방인의 시대잖아.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2000년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때는 오히려 유대인들 안에는 이방인은 오히려 배척하는 대상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안 열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거든.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다. 근데 이때는 반대야. 이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했다고. 네 하나님이 다 버렸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십자가로 이것을 벽을 허물어 버렸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 게 십자가고 지금도 이제 시대는 바뀌었지만 똑같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한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담당했잖아.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십자가의 그 형벌이 유대인들한테 갔다 그랬죠. 이 피를 우리와 민족에게 보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에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받아 이게 아니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야. 이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가서 사역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전도할 때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갔다고 막 다 놀랬잖아. 걔네들한테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고 막 그랬다고. 그렇게 배척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됐는데 우리가 기꺼이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차원에서 돈을 다 투자하시면서 알려도 하시고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지.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들에게도 우리가 희생으로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알려도 아니 이스라엘 돈 많은데 우리가 왜 돈 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돈 다 대줘서 오라 그러잖아 목사님이. 그게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섬기는 거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우리를 십자가를 완성하는 걸 우리를 섬겨줬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의 사역도 결국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 빌립보서. 나타나서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막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순종, 복종 다 얘기하면서 복종 어려운 거 하는 거잖아. 근데 십자가는 그냥 일반 복종이 아니고 죽음을 각오하는 복종이야.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얘기하고 막 순교자들 얘기하잖아. 천국에 뭐 가장 상급이 큰 순교자. 근데 그게 그 수준이 결국 십자가가 가장 높은 수준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박혔잖아. 물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도의 연습이 필요하잖아. 내가 뭐 이 정도를 순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정도 순종할 수 있고 이걸 해야 그 다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에 이게 안 돼. 해보니까 막상 거기 탁 부딪히면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하나 내가 이것도 순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의견을 꺾는 것도 힘들어 사실은. 우리 사물함도 이렇게 있지만 내 의사 꺾는 것도 어려워 이게. 근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다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니네가 부모님한테 공경 못하면서 나를 공경한다고 뻥치지 마라. 네가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뻥치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거를 요구할 때가 있지. 욥을 봐. 욥한테도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 복종까지 가는 단계가 있겠지만 십자가가 최고 단계. 죽기까지 복종한 거. 예수님조차 하기 싫었던 게 십자가. 온몸 빨개벗겨요. 그 조롱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거 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교하신 거거든. 우리가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우리를 고문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가 뭘로 그걸 이길 수 있겠냐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채찍 맞았는데 내가 맞을 수 있지. 예수님이 한 걸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 못도 박혔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거야. 순종. 자, 빌립보 3장.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 눈물기도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자는 거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원수야? 아는 사람이 원수야. 아는 사람. 그게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냐?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자기의 배를 섬긴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내가 뭔지 알겠어. 나도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배만 나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배만 나온다니까. 그게 성경에 있어. 니네 하나님이 배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많은 사역자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다 이런 표현을 한다니까. 오죽하면. 그냥 뭐 전도 신방하고 뭐 밥 얻어 먹고. 뭐 하고 밥 얻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밥 얻어 먹는 게 중심이 돼버려. 왜냐?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십자가는 딴판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려. 우리가 바울 힘들어하는 게 뭐야? 바울은 진짜
끝까지 그걸 했잖아. 그래서 막 뭐 돌도 맞고 그 고난 그 목록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잖아. 그 왜 그랬어? 바울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바울이 막 영광을 누리기 시작했으면 한두 도 누렸지. 얼마나 누릴 수 있었겠어. 근데 좀 이제 세워지면 빠지고, 좀 세워지면 빠지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고난이 있는 곳에 가잖아. 예루살렘 가면 너 박해받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가서 난 죽기까지 가고 있다면서 바울이 가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막 매맞고. 그래서 또 바울로 로마에 가서 또.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계속 누릴 수가 없는 현장이 되는데 우리가 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사역하다 보면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계속 배만 나오는 거야. 배만 나와. 그게 다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야.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앞에 이렇게 나와.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 나는 뒤에 거 다 잊어버린다. 내가 이룩하는 거, 내가 뭐 놀라운 걸 하고, 내가 큰 사역을 하고 다 잊어버리고, 난 앞에만 보고 간다. 십자가만 보고 갔다는 얘기야,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거야.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통치자들과 군사들을 모독하여 들으니 위험거리로 삼으시고 적으로 그들에게 이르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무력화.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누구냐면 이제 사단편.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줬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야. 근데 아담이 누구한테 팔은 거야? 사단한테 팔아버린 거야. 사단의 말, 하나님 말 둘 중에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라는 것 중에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사단한테 다 줘버린 거죠. 통치권을. 그때부터 여기가 이 우리의 인간 세상이 사단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세상 임금. 근데 그들을 무력화시킨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담이 줬던 그 통치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게 보혈의 능력이랑 연결되는데 그걸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게 무력화됐다. 통치자들 권세 너희들 끝났다. 끝났다고 선포하고 너네들이 끝났어. 그러면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를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거죠. 걔네들이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십자가를 이겨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기셨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더라.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 거기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인데 히브리서가 가장 그 높아 수준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배교가 나와. 배교. 이게 지금 배교의 말씀이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다시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시킬 수가 없다. 오히려. 왜냐? 십자가를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타락이잖아. 배교하는 거. 그들은 이제 다시 회개시킬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순교자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가 있다. 목사님도 이렇게 뭐 이 정도 미약하나 이 믿음을 갖고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의 사명이 뭐였냐면 비전이 뭐였냐면 이슬람 선교였어요. 이슬람 선교. 뭐 누군가 은혜 받고 하니까 비전이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니까 되게 이슬람이 되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다들 말리는 거야. 야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그게 이제 뭐 잘 안 되는 거지. 뭐 결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목적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걸 둔 거지. 믿음을 내가 그냥 내가 한국에서 그냥 큰 교회 하는 게 내가 비전이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지금 이 정도 믿음이 없었을 것 같아. 더 타락했을 것 같아. 근데 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슬람 선교다 보니까 이슬람 가야지. 목숨 걸어야지. 땅 끝까지 가야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비전이 나를 이끌어간 거야. 그 비전이. 그러니까 내가 뭐 돈 대접받고 뭐 좀 더
돈 많이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안 쓰게 된 거지. 이슬람 선교해야 되니까 나는 가야 돼. 난 떠나야 돼. 난 목숨 걸고 가야 돼. 난 결혼 못하면 못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슬람 선교를 좋아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혼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다시 합의가 됐는데, 근데 이제 그만큼의 이 우리가 앞에 뭘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바라봐야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이기서 돌파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박해를 하면서 만행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조롱을 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 다 겪었잖아. 막 그런 거, 다 막 뭐 경제권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욕한다든지, 막 그런 거 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막 총으로 막 할 수도 있고, 그걸 그때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은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십자가. 그랬을 때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마지막 이번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안에 있는 또 위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앞에 기쁨이 있어. 기쁨. 이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말 많이 하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 소망. 천국 소망에 그 초점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참. 좋은 건 아니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도 천국 소망 가지고 고난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좁은 길 가셨구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거야. 갔을 때 결국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가셔. 우리 천국 간지 들었는데 거기 막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야. 모든 막 명예를 누리고 막 그랬던 그런 거는 천국에는 하나도 인정 안 해주고, 오히려 막 시골 교회 막 힘든 사람들, 개척 교회 아니면 또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순교자가 최고고 이런 게. 네가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정도면 올 것 같은데 뭐 천국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예 사고를 바꿔야 돼. 그래야 천국을 소망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야만이 하나님이 또 사명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물론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뭐 80평생 십자가 걸어라 이렇게 하시진 않아. 우리가 십자가를 달개치고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때가 있어. 근데 또 다시 또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또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직은 뭐 고등학생이지만은 또 이제 또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십자가를 드리니까 가슴에 잘 새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